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광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이 찌들려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 영 안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 영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연합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신령한 노래를 원하는 거예요.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 형태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모르면은 이미 종교적인 그러한 예배 가운데 찬양 막 하고 혼과 육으로 들썩거리는 그런 찬양, 그 이상의 찬양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진리이신 영,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내 영혼 속에 주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정말 그 찬송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찬송가 가운데서도 오히려 바로 직접적으로 주님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그러한 찬양도 많이 있어요. 찬양하러 가세, 전도하러 가세, 그렇게 부르는 거. 지금 주님 보고 찬양하러 가세, 전도하러 가세,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주님께 지금 찬양하고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분이 그 찬양 가운데서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주님 말씀하신 그 이루기 위해서 그 찬송 가운데 드릴 때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 성령님이 어디 계셔? 성령님은 정확하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현주소는 그 찬송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바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경배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 경배자를 찬양하는 자를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 영이 그곳에서 주님을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우리가 지금 그 천상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 마음을 이제 점점 부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지심이 더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계속 기도 가운데 두 가지를 비춰주시더라고요. 거룩의 영을 부어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의 영을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 제목이 이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건 나중에 거룩의 영을 계속 부으시라고 그곳에 막 오히려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이 갈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거룩의 영은요,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 이 구절에 찾아보면은 사랑보다 거룩이 더 많은 줄 아셔야 돼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룩은요,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룩은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나시린. 그건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주일, 그 7일 중에 거룩한 주일, 이 따로 떼어놓은 주일, 거룩한 11조,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우리는 거룩의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그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 네 안에서 내가 하리라. 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것이 바로 이기는 삶, 우리 생활 삶 가운데 온전히 이기는 삶 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오토매틱 자동으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와 저도요, 정말 주님의 영적인 그러한 것에 계속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가기 위하는데 얼마나 많은 원수마귀 사탄들이 우리 가운데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목사니까 사모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도 막 어둠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막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막 물리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부분인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럴 일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주님 그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 본질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원수 마귀 사탄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미리 말합니다. 뭐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가 이제 여러 정말 부활절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스톱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가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기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한 몇 주간 함께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가. 그런 가치를 알면은 뭐예요? 그대로 아는 것뿐입니까? 그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의 분량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하얀 꽃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얀 꽃으로 이렇게 단장하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부활절입니까? 부활절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죽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죽어서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 성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죽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저거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어야 부활하지요. 죽어야 부활하지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은 매일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죽고 부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얀 이런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진 이게 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교제 전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거를 잠깐 나누고 우리 교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면은 이젠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주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둠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원수마귀 사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영성, 말씀으로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분량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선포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걸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땅 아래에 있는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은혜 받고 내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둠의 영, 악한 영, 이런 것들을 지금 내쫓을 수 있는, 내 안에 붙어 있지 못하게 내보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온전히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나야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하지고 삼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님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와 그 믿음의 그 분량을 가져라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부분이,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내가 할 거고, 지난주에 학습한 거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집중하시면서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신 것은 합법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합법과 불법은 다른 것이에요. 합법은요, 주님이 도장 찍고 사인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노리라, 도장을 탁 찍고 사인한 것이에요. 불법이 뭔 줄 아십니까? 불법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합법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제한 없이 선포하고 제한 없이 너희들은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그때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바로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은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다녔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그 주님이 동고동락한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고 선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대하여 내가 보증할 것이고 그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 권세가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습니까? 이런 표적을 따르리라. 믿는 자들, 내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 바로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난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한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큰 성에 그 기쁨이 있더라.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그 다음에 중풍병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병든 그 안진뱅이가 바로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으니까 그 안에 무엇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어둠들이 떠나갈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갈 때, 귀신들이 떠나갈 때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날마다 솟구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어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떨쳐버린 것을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게 주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으니까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부, 바로 삼부요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뭡니까?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만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품 안에서 낙원에 있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체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뭐예요? 바로 믿는 자들,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휴고, 그날에 남은 자는 구름에 끌려오는 바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체로 순식간에 그렇게 올라가는 그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부터 바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고 함께 있어야 그곳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 이름으로 바로 너희는 항상 바로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어둠들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사탄 나귀 귀신들이 땅 아래 어둠 속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해외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었는데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몰라라 그렇게 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원수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나를 갖다 놓고 끌고 다니며 지금 나를 지금 어둠대로 끌려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침투,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단계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처음에는 침투합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어둠들이 막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요, 정말 뭐 이런저런 뭐 그냥 모임 있다 저기 있다 이런데 만나는 이런 부분들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못한 그 어둠들의 이런 것들이 막 붙어 그냥 묻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침투의 단계가 뭐예요? 바로 우리 생각 안에 틈을 주면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은요, 원수 마귀 사탄의 바로 완전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얘기해,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우리를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서 원수 마귀 사탄들을 조종하고 내 생각에서 온전히 나를 지금
막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를 은 30냥의 팔을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에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엇이 그 생각 안에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그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생각 안에서 바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몸 지체인 교회라고 해. 몸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교회인 머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머리가 되어서 내 지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어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목 베이는 삶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목을 뱁니까? 목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내 목에, 이 머리에서 그 생각이 잘 나가고 잘라지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로 그 목베인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거를 갈망해야 되고 되어가는 그런 진행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넘어져가지고 탁 넘어졌다. 원수마귀 사탄이 넘어졌어. 탁 알았어. 넘어졌는데 그대로 넘어져 있으면 완전히 사단의 밥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뚜기 같은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 오뚜기는 뭐예요? 넘어졌어. 근데 오뚜기는 어떻게 팔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빨딱거리는 오뚜기 같은 그런 바로 믿음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투의 단계에 만약에 틈을 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얘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둔다? 그러면 공격의 단계로 들어와요. 공격의 단계는요, 거기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집을 짓고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럴 단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집 짓다 말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거주의 단계, 거주. 원수마귀 사탄이 거주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인식해. 이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나는 그거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거주의 단계인 것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어둠이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쫓아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했다 하더라도 점점 이게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제가 기도 중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가 이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계속 선포하잖아요.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거북이는 뭐예요?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게으름이고 이런 거걸랑요. 이 거북이 그게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목이 쑥 나왔다가 쏙 들어가가지고 암만 선포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이 막 나왔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선포해야 되고 박살이 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요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상태에 바로 있는 기도 중에 그런 상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박살이 나고 예수의 보혈로 막 흘러 적셔져서 정말 스며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주의 단계라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인식이 될 때, 내가 그대로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나중엔 묶임의 단계에 돼버리고, 묶임의 단계는요, 인식도 못해. 그냥 끌려다니면서 귀신 들림, 귀신 묶임, 솔타이, 내 영혼이 확 묶여 있어.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단계예요. 이 단계가 귀신이 침투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그냥 걔들이 앉으려고 그럴 때 그냥 선포해서 없애버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포하면은 그러니까 선포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다가 없어진 것 같지만 저기 가서 숨어 있고 왔다 갔다 이 안에서 그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 눈으로 보여. 이렇게 보여.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선포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을 쫓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무슨 회개냐? 이것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초조 불안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다 이루신 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또한 우리 회개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회개한,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내 안에 있는 거,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계속 심으시오. 제가 선포할 때 거북이가 보였댔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목이 벼랑간 막 이랬다가 목이 쏙 들어가. 그러니까 그 딱딱한 갑옷만 남은 거예요. 거북이가. 이 거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 나는 니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 갑옷 안에는 내 단단한 이 견고한 진해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스며들고 적셔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이 지금 그 어둠들, 그 악한 영에 스며들고 적시니까 어떻게 하나씩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또 우리가 씻고 적시고 스며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정말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이 점점 사라지고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것, 주종 관계를 정확하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온전히 주가 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고백돼야 되고 내가 인식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왕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주종관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엔 뭐예요? 감사에 그 주님이 감사를 올려줄 때 회복이 되는 것이, 그 감사가 무슨 감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온전히 이루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영이 내 안에 막 부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이 발붙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막 건들면 뭐가 나와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그래서 감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선포, 나가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제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십자가 앞에 꼬꾸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 선포. 될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돼. 그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때까지. 그 믿음의 분량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했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개. 그래서 회개와 감사를, 이 감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그걸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근데 회개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의 그 나를 행하신 주님의 사랑, 그 감사를, 주님 그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그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 사랑이 막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자기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것 알게 되고, 내가 고멜과 같은 바로 세상과 짝지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고멜과 같은 바로 행음하는 그 여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될 때, 그 사랑이 막 부어질 때 회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 회개의 깊이가 바로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바로 창기 같은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질 때 이제 알았느냐? 이제는 너가 이제 그런 자가 아니라 너는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너는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이제 새 사람으로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한테 인도하는 이런 것들이 풀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부터 우리가 이 시대, 주님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 바로 이 주님, 이 예수님 시대, 이 시대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분과 연합돼야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심령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이 지금 심령 천국이 아니라 지옥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 천국이 아니죠. 지옥의 마음이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천국을 나의 것이 된다고요? 각개표 절대로 아니에요. 심령 천국을 이룰 때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가정 천국이 될 때 교회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 천국이 될 때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저 천국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말씀 안에 바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복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제 2강이에요. 2강. 이제 교재를 드렸으니까 교재는 계속 정말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지요. 자, 함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가치와 믿음의 분량을 가져라.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행하시는 것을 볼 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강은 더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데, 생애 저자, 영적 삶의 생애 저자인 영성 대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년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가인데요, 그분이 사람이 위대한 이름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날 때부터 위대한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런 사람, 예를 들면 왕족이지요. 왕족은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왕족으로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위대한 이름을 얻는 방법 중에 위대한 업적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발명가 에디슨, 베토벤,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하면은 또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이름을 하사받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이런 사람은 정말 그런 공에 위대한 이름을 하사받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얻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진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한 것은 그 위대한 이름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상속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위대한 그 이름은 그가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 때문에 바로 그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위대한 것은 그것이 그에게 하사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만든 바로 이름이 가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대한 이름은 상속, 기업받은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주님이 상속받은, 기업받은 날이 어떤 날이냐?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박스에 있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큰 이름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은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는 아버지의 광채시나, 그런데 그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상속받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영광과 명예를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느냐, 내 아들이라. 그때 바로 상속을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으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날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때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낳은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의 아침인 것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받은 그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사, 자녀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인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 바로 그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맛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에 주러 오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위대한 이름 업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 이것이 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관을 쓰신 예수님 보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이루신 화목 제물이 되신 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업적인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된 것이, 그 업적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대한 이름을 하사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하사를 했는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의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와 머리로 주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온전히 뛰어난 이름은 만물 안에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와 머리로 주셨음이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인 연합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3세계의 존재들이 절하여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은 뭡니까? 천사를 말하고요, 땅에 있는 자들, 권세 잡은 자들, 땅의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여 사탄 마귀 모든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3세계를 주님이 예수님 아래 무릎 앞에 꿇게 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정말 이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에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땅에 있는 정말 권세 있고 뭐가 있고 이러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 어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권세에 마음껏 선포하고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도행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문에 바로 이제 미문에 그 올라갈 새, 그 성전에 올라갈 새 미문에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뭡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갈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우리는 주님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찬양할 때도 말씀드릴 때도 내 속에서 주 예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계속 선포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바로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남집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바로 권사님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안진뱅이가 뭡니까? 그 질병의 안진뱅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어둠들 원수마귀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안진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펄쩍 뛰고 기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우리가 그걸 알면, 그 가치를 알면 내 안에 있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구나, 내 자녀에게, 바로 내 자녀에게도,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내 자녀 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지금 말할 수 있을 것이죠. 바로 어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정말 이전할 수 있고 편입될 수 있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선포하면은요, 여기서 선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옛날에 어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려더니 주님이 그냥 막아버리네요. 그냥 멀리 있는 호주에 있는 그런 예인데요, 전화상으로 선포했으니 바로 그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 이제는 주님 어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선포하세요. 선포. 뭐 해주십시오, 그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그것은 해결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될지어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 어떤 것들이 틈타지 못할지어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가 입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요, 우리는 선포예요, 선포.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 군대를 우리 안에,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패배시켰습니다. 사탄 마귀의 집을 온전히 파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에 대하여 정복한 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파쇄되고 그 사탄과 그 군대들이 지금 다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요, 군대들이, 이 무리들이 이 정말 운행하는 거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너 무슨 짓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다. 그래, 군대 귀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무리들이 바로 그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귀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인데요. 어떻게 사탄 마귀 귀신이 정말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 사탄들이 바로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그것들인데 그것들을 멸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가 축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가 축사를 하는 그런 귀신을 쫓는 그런 데 가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너 안에 누구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것이에요. 그러고 내가 싫어해야 하고 내가 거부하면 얘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잠잠하게 입 다물고 있으면 쟤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너 싫어. 너 꺼져버려. 주님이 내 안에 왕이고 주인인데 너 뭐야? 이제 바뀌었어.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얘들이 야, 너 나 좋아했잖아. 너 수십 년 나랑 함께 살았잖아. 30년 전까지 너 어렸을 때까지 내가 너 여지껏 나랑 살았잖아. 이제 꺼져. 이제 난 주님이 내 주인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입을 열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너 정말 싫어?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 나 떠나간다.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갖고 이 믿음을 갖고 말씀의 실제를 내가 실제를 갖고 있으면 이젠 두려운 게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꿈속에 나타나는 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 가진 자는 바로 이웃에게, 남에게, 상대방에 또 보여요. 움직이는 것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나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가는 것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권세를 주셨다는 바로 말씀하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가서 그 이름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한 없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인들은요, 그들이 역사는 뭡니까? 제한 없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행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종류.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고 하심을 입는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죽으신 이 부분이 바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 중에서 영적 죽음, 바로 이것이 영적 죽음 첫 번째 죽음인 것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나온 신체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바로 둘째 사망이죠. 영원히 이제 그 불과 유황불에 타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죽음, 이런 부분들을 알을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영적 죽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으리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 이게 바로 우리 십자가 선상에 우리가 7원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과 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진짜 필요해,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십자가 선상에서 아무 대답도 없이 하나님 하나님 막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임재가 끝난 거예요. 영이 지금 끊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못 본 척 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죄가 온전히 죄덩어린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머리를 돌리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에서 그 사랑을 지금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영이 끊어진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박스에 있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신체적으로 죽음입니까? 신체적인 죽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이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졌을 때 그날 신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바로 그가 죽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끊어진 상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었다라고 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들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을 살리러 예수님은 오셨고요. 그 영적인 그 죽음, 그게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살아서 온전히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바로 우리는 바로 육과 혼에 갇혀서 끌려다니는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 영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영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 안에서 연합되고 그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영 안에서 교통하시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육과 혼에서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바로 내 생각에서 조정하고 내가 기쁘고 슬프고 내가 선한 자를 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원수 마귀 사탄에 조정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바로 그 끝이, 존재가 끝이 아니라 뭡니까? 죽은 아담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8장 22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뭐라고 합니까? 한 제자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끊어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께로 하고 너는 영의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금 무엇이 혼돈되고 혼란하고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끝난다면 영의 사람으로 왜 돌아와야 되는가, 그 말씀을 또 시리즈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에게 마음을 막 주셨어요. 우리가 따라오세요. 붙어있기만 해보세요. 정말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값 치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대속하려고, 우리를 바로 온전히 대속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 된 나를 의인으로 거듭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죄와 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성결 거룩하게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죄가 이제 깨끗해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 죄가 계속 올라옵니까? 아직도 바로 우리는 옛사람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계속 올라오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뭡니까? 이제 의인 돼야 되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인인 옛사람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치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곳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 거듭난 생명을 주러 오셔서 그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바로 이젠 주님과 주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신부로 오직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 신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바로 옛사람이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늘 조종당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바로 결국은 뭡니까? 나 잘되기 위해서, 나 풍성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이것이 다 거짓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창세기에 보면은요, 사라, 이삭,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그런데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갈에게. 이 부분이 정립이 돼야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제는 너가 이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제 생명을 줘서 잉태할 것이다. 사라에게 그랬어요. 근데 사라는 지금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이제 나이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라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잉태한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낳고 하는 역사가 이룰 것이다. 바로 하늘의 뭇별과 그 모래알처럼 이제 날 것이다라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바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방법으로 무엇을 택했는 줄 아세요? 몸종인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합방을 하게 해서, 이제 합방. 왜냐하면 바로 아기를 낳아서 믿음의 조상을 낳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하게 나서 난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바로 사라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아기를 낳아서 믿음의 조상을 내가 안 낳아지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한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대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로 이삭을, 아기를 낳고 이삭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생명이 거기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바로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바로 하갈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한다는 내 속에 하갈과 이삭이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에 인본주의가 있습니까? 그걸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에 바로 그가 무슬림이에요. 그게 지금 그 후손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바로 그러한 죽음에서 이제는 영이 살아나서 주님과 정말 그 안에서 교제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징역, 하사. 자, 하사 받은 것이 어떻게 하사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이를 통치와 바로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에게 정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로 하사 받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사탄 마귀를 바로 이젠 온전히 무장 해제, 마비시킨 것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울 것은, 씨름할 것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누가 주변에 정말 악한 그러한 악한 말과 또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게 육과 바로 혼에서 그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육과 혈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상대합니까? 악한 영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혈기로 그것을 싸우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 안에 있는, 저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바로 되는 것이에요. 바로 대적할 것은 내가 싸워가지고 막 먹살 잡고 이렇게 해서 네가 그랬냐 잘했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을 바로 우리가 대적해서 박살을 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내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뭐예요?
우리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 군대, 우리 안에 그를 경고전을 패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에 대하여 정복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제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계시의 영을 변 요한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변 요한의 믿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의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변 요한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변 요한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린 이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지금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가로 이렇게 집어넣죠. 가로 해놨죠. 자기 이름을 놓고 우리 함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각 이렇게 기도해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주님께서 내 눈을, 마음의 눈을 열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주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변 요한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변 요한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변 요한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변 요한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 영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부서지고 씻어지고 박살이 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내 안에 있는 것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도 주 앞에서
다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어둠의 영의 그 모든 것, 악한 흑암의 영들의 견고한 진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